다니엘서 1장 1절로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또 너희 마실 것을 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5주 동안 기독교인과 일이라는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우리의 일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일의 4가지 요소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3주 동안 이 4가지 요소 중 우리의 기술,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섬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일터에서 우리의 성품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일터에서 바른 성품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격도 중요합니다. 열정도 중요합니다. 교육도 중요합니다. 대인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른 성품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른 성품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고용할 때 성품이 바르지 않는 사람을 고용하면 안 됩니다. 또 성품이 바르지 않은 사장 밑에서 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또한 성품이 바르지 못한 사람과 동업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또 성품이 바르지 못한 직장 동료가 있으면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품에 초점을 두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성품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품은 우리의 모든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행동을 포함한 우리 삶의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그 누구도 완전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즉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품을 갖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성품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품에 대해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없습니다. 아, 내가 이런 성품을 가진 것은 부모 때문이다, 조상 탓이다, 내 친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탓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성품을 갖고 그 바른 성품을 성장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질문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바른 성품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바른 성품을 가지고 일터에서 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른 성품의 소유자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것들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로 8절 말씀 보면 우리는 성경적 신념들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적 신념들을 소유해야 합니다. 1절로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의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및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더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나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은 점령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바벨론 왕은 그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바벨론의 지식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6절과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 소년들을 잡아와서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8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바벨론 왕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자신이 먹는 음식과 음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사람들의 음식은 구약 율법에 어긋나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안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산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견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념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신념들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성품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생각으로 우리가 전적으로 믿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들은 시간과 장소나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념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확고한 신념들을 가질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투표를 해서 결정해도 안 됩니다. 설문조사 결과로 정해도 안 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가 믿는 신념들을 구성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 결정해주는 신념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어야 하는 신념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운 그러한 신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운 신념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우리의 신념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성경적 신념들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적 신념들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8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지혜로운 결정을 해야 합니다. 8절로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은즉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다니엘은 자신의 신념을 따라 행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돌보는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과 음료를 먹지 않게 해달라고 허락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10일 동안 자신을 시험해 볼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10일 동안 채식과 물만 먹을 테니까 보고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0일 후 그는 다니엘에게 왕의 음식과 음료를 먹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허락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채식을 했는데도 육식을 했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조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성품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은 오랜 기간이 걸려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신념을 따라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형성이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성품이 형성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성품이 형성됩니다. 화를 자제할 때마다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화를 낼 때마다 또 성품이 형성됩니다. 시험을 이길 때마다 성품이 형성됩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할 때마다 또 성품이 형성됩니다. 직장 동료들의 압박을 이길 때 우리의 성품이 형성됩니다. 또 그들이 우리를 무례하게 대할 때 친절함으로 대해주면 성품이 또 형성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성경이 이런 음식들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은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신념을 따라 옳은 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의 성품은 형성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도 다니엘이 받았던 그런 비슷한 시험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주중에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의 문화는 교회의 문화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터에서 매번 어떤 결정을 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성품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신념과 믿음에 도전하는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시험들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누군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기준으로 옳은 바른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도 우리의 신념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마다 지혜로운 결정을 해야 합니다. 또 이 말씀 가운데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따위 더러운 음식을 나한테 먹으라고 강요하는 이 바보 같은 인간들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그의 성경적인 신념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행동했습니다. 어리석게 행동한 것이 아니고 온유하고 지혜롭게 환관장에 가서 열흘 동안 기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념은 확고할 뿐만 아니라 확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온유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념 때문에 우리는 무례히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념 때문에 자만해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념을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신념을 따라 바르게 행동할 수도 있고 어리석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념을 바른 행동을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이상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잣대로 일터에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사랑과 성실함과 겸손함이 없이 일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는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른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지식을 바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좋은 성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결정을 하기 위해 지식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들을 바로 판단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신념을 적절히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신념을 가지고 지혜로운 결정을 해야 합니다. 성경적 신념들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지혜로운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과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과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15절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다니엘은 바른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지혜로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서 그 일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바른 결정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을 3명의 친구들과 함께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좋은 친구들은 선한 행실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성장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와 반대도 역시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은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악한 친구들은 우리의 성품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친구들은 선한 성품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또 그것에 맞게 살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는 영적인 친구들, 파트너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기도할 동료들이 필요합니다. 또 소그룹에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좋은 성품을 갖도록 도와줄 격려자들, 친구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친구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같이 알았고, 또 요즘에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서로에게 영적인 도전을 줍니다. 이제 저희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한 명씩 몸이 아파갑니다. 그래서 누가 병원에 가면 서로 연락하고 기도합니다. 또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의논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직장에서 좋은 성품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기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품을 개발하고 그 성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적인 사람들과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사람들과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은 우리가 어릴 때 개발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로 이런 성품을 갖도록 가르쳐줘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성품을 개발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거짓말을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어려서부터 게으릅니다. 또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중국 고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기르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미래를 거둔다. 우리의 성품을 망가뜨리는 사람은 여러 영역들에 전부 다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한 영역에서 실패를 해서 자신의 성품과 삶을 모두 망가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장 약한 영역이 무엇인가? 우리 성품 중에서 가장 약한 영역이 무엇인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매번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말해주고 그 부분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책임져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우리의 직장에서 더욱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성품을 갖고 유지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품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성품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